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말을 또 맞이하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주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취하오니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은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나눌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 이 짧은 아침에 간단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의 역사 전체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부터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근데 뭘로 만들어졌어요? 믿음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조 시대부터 또 최초의 조상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었죠. 가인과 아벨부터 또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입니다. 역사의 전체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특징은 장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현재 판단되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그래서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면 되게 어렵지만 꿈꾸는 것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다른 나라 갈 걸 생각 못 했겠죠? 근데 그 비행기가 없었던 시대에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누빌 꿈을 꾸며 이 비행기를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최초로 성공한 사람은 라이트 형제였지만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날아가는 것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사람이 이렇게 날아가는 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한 설계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꿈이죠. 그런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실상입니다. 그 믿음은 아직 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믿는 것도 아니고 경험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뭘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통장에 얼마가 있습니까? 100만 원이 있습니까? 그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죠. 100만 원이 있다. 그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내 통장에 뭐 1억이 생겨지리라. 이런 걸 믿는 게 믿음이죠. 아직 보이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그걸 현실이 된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특징이 그런 것이다. 장래 일, 보이지 않는 것들, 미래의 일.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100년 후에 홍수가 내리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걸 증거로 삼았다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나의 그냥 개꿈 같은 나의 야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난 어떤 허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생겨진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아직 받은 게 아니죠. 장래, 미래에 받을 걸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처럼 여기면서 나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나아갔어요? 근거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뭘 믿느냐가 무엇을 근거로 믿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복채를 주고 타로점을 보고 점쟁이가 해주는 말을 믿고 사는 사람 그 믿음의 결과를 볼 겁니다. 그걸 정말 믿고 나의 실제라고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날 거다. 하나님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글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잘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땐 노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경고하셨을 겁니다. 근데 노아만 그 말씀을 붙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홍수를 실제라고 여기며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선택의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모두에게 들려준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만 주신 거 아니죠. 우리 이외에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만나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믿었어요. 아직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지 않았지만 그 천국 백성이라고 여기고 실상이라고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결과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것도 믿음인데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다.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6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그 믿음의 근거는 내 안에서 생겨난 어떤 야망이 아니에요. 내가 큰 기업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도 많이 짓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은 꿈인데요. 그것이 만약에 내 안에서 난 것이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셔서 많은 재물을 부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셨다면 그건 믿음인데 그냥 내가 그런 삶이 부러워서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갖는 꿈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나를 가난한 자리로 부르셨으면 거기가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현장이고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정말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리로 주님 나를 부르셨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대통령을 해야죠. 누군가는 저 국회의원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대형교회 목회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다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는 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거기가 나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삶이 누가 봐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좋아 보이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리라. 다 꿈꿀 수 있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꾸는 꿈이 내 꿈이라면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전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노예살이하고 성폭행범으로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거의 한 8년 정도 되는 기간을 그렇게 정말 밑바닥 생활을 할 때도 요셉은 하나님께 기쁨이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이죠. 노예살이를 할 땐 그가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살림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감옥에 갔을 땐 감옥에 있는 모든 간수장들의 모든 관리와 행정 절차를 그가 최선을 다해서 돌봐줬어요. 오늘날에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 보면 정말 죽는다. 뭐 이런 게 상식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회사에 그렇게 농노처럼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려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셉이 쉬워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건 아니겠죠? 다윗도 그렇고요. 그가 어떻게 그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열악한 자리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 열악한 감방, 감옥 생활할 때, 노예 생활할 때, 광야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찾았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상 주시는 분. 우리에게 위로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부르심을 갖게 꿈꾸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믿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놓여진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날 이 자리에 주신 이유가 있다.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라고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세요? 왜 날 고생만 시키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우리에게 고생만 시키시겠습니까?
왜 하필 이런 현장을, 이런 상황을,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라고 하는, 그분이 날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우리 안에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겪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통장에 더 많은 돈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거밖에 없어서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했던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언젠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지금 이대로도 주님은 나의 형편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이게 믿어졌어요. 정말 그게 믿어졌어요. 믿어지는 순간부터 제 안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거면 저도 정말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또 다른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이 현장 가운데,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았어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비전이에요. 근데 그 비전의 근거는 나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나를 부르신 지금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음의 현장이라고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때론 힘들 때마다 그분을 찾으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오늘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처럼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앞에 보면 수많은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형통하지만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음도 있었고요. 칼날도 있었고요. 불의 세력, 사자들의 입, 전쟁도 있었고요.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확대, 수많은 어려움들을 살면서 겪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마무리하시는 오늘 금요일, 오늘 승리하십시오. 주님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이 여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유익한 자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를 찾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기쁨을 넘치게 하셔서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주님 나라의 주인공들 될 수 있게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